안녕하세요. 정의국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뼈대잡기 큰 틀 중에 네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특별히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레위기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내용이 조금 따분하고 또 재미도 없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세밀한 의미들을 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지금 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제 큰 줄기와 의미들을 좀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제사법이고요. 제사법이고 하나는 이제 절기예요. 절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나눠볼 것들은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결국엔 이 제사법과 절기법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사장들의 책무가 아주 중요한 책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부른 이스라엘 전체의 책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제사법에는요,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면 번제, 소제, 이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는 이제 부정한 것과 껍데기를 빼고, 이제 껍데기가 아니고 이제 가죽 털이 있는 부분이죠. 털을 뺀 이제 모든 부위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제 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고, 이제 화목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 그래서 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3가지 제사로 나뉘게 되는데, 감사제, 이제 서원, 이제 자원, 이렇게 3가지 제사를 또 나뉘어서 드려져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께 서원할 때,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드릴 때 드리는 게 이 화목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이나 성구들이 부정하게 더럽혀졌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착복했음에도 나 안 훔쳤는데 하고 있다가 걸렸어. 그러면 그거를 죄로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순양을 이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착복한 것에 대한 죄가 드러났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 제사에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의 돈을 1,0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그 1,000원 훔친 게 난 쌩까고 있다가 모르고 나 훔친 적 없어 이렇게 뻗팅기고 있다가 죄인 게 발각되어지면 그 1,000원 훔친 만큼에 해당되는 세겔이 측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돈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만큼의 순양을 제사로 드렸어야 되고요. 추가로 내가 이 사람에게 훔친 1,000원과 더해서 5분의 1, 그러니까 1,200원이 되겠죠. 1,200원을 그 대상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죄제는 뭐냐면요, 부지 중에 잘못한 거,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지 중에 잘못한 죄가 드러났을 때는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좀 특징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신분에 따라서, 부유함에 따라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 제사 제물이 조금 이렇게 측정돼서 나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특징들이 있는데,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성경의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고기 타는 냄새 맡으시고 맛있겠다 이렇게 하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제사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이 되는, 신약시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처럼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법에서 한 가지 꼭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제예요. 일반적으로 제사법 하면요,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이 착한 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열의 9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원제예요. 이 자원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사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인하여서 감사한 것을 드릴 때 감사제예요. 소원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뭔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에 감사하고요. 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소원할게요. 할 때 드리는 게 이 소원제예요. 근데 자원제는 뭐냐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으로 너무 좋아.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아하는 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자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제는요, 독특하게 제사에 흠이 있어도, 제사의 양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재미있죠?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제사, 그 제물이요, 저는 이 자원제의 제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너희를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제물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이 자원제를 드리고 싶어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법이고요. 제사법은 사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절기법이 있잖아요. 절기는요, 이게 사실은 좀 요즘에 절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하나가 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6월절과 무교절이 있고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1월 달에 드리는 거예요. 1월에 드리는데, 이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이 1월 15일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별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드리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이 15일이 지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이제 일요일에 이 초실절을 드리는 건데, 이 초실절은 뭐 하는 거냐면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을 지낸 다음부터 해서 7일을 7번 계산해가지고 드린 77에 49잖아요. 그래서 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린 뒤에 50일째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77절이에요. 77절. 이게 7번을 7번에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77절, 오순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제 헷갈리니까 77절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77절 드리는 것이 해가지고 지금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7월 1일에 드리는 건데요. 유대 원력으로요. 우리나라 원력이 아니라 7월 1일에 드리는 건데 7월 1일에 이제 지키는 절기는 뭐냐면요.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 부는 날이에요.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왜 7월 1일이냐면 그 해의 7번째 날이 이제 큰 안식월이 되는 개념과 함께 그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쉬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 이 7월 10일 날 뭘 하냐면은 이제 속죄절이라는 걸 하거든요. 속죄절을 지키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근데 7월 10일 날 지키는 이 속죄절에는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건 없는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이 이 속죄절입니다. 그럼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남았죠. 그게 뭐냐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면요.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큰 의미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초막절에는 또 물을 붓고 막 이렇게 막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 행위들 안에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제사법과 절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법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법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절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요 예배 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들이 예배에서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는 유익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나머지 날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날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들로 드려지는 것이 이 절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 제사장들이 이것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를 좀 짧게 했는데 시간이 몇 분 녹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자원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든 일들, 피를 잘라야 되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또 그 광야에서 이것들을 4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잘 깨달을 수 있고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것과도. 그리고 또 절기법들을 통해서 지금은 지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구나. 그럼 나도 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주신 일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요.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 살 때 매주일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을 이제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월요일을 싱치이라고 합니다. 싱치이가 월요일이에요. 싱치이 싱치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이라는 숫자 1, 그 주의 첫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인데 싱치이, 싱치얼, 싱치산, 싱치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리바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일은요. 리바이 티엔이라고 했습니다. 리바이는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예배하는 날, 두 번째 예배하는 날, 세 번째 예배하는 날, 그리고 주일은 하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모든 날이 사실은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말이 중국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만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임을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드레터라는 마음을 느끼시면서 너희가 이것만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로 이 레위기를 읽어주시고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샬롬.